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치기 신관식입니다. 신앙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일상의 평안의 평안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문을 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부터 변화될 수 있는 작은 실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혼자 있음도 함께하는 기쁨을 위한 혼자 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아픕니다. 아파도 많이 아파요. 어느 목사의 말을 빌리면 지금 한국교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숨을 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성도와 세상을 걱정하며 삶의 기준이 되어 이끌어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도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답은 가능합니다. 500년 전에 죽어가던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교회를 또 세상을 살리는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지도층의 문제였습니다.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것을 내부에서 찢고 나와서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은요, 일부분이 잘못됐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와 개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되고 모세가 되는 겁니다. 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틴 루터적 삶을, 노아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도 혼자 종교 개혁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했고, 특별히 아내 카타리나가 함께 했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써놓은 것을 보고 깨달아서 수도원에서 탈출한 수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탈출한 수녀들의 결혼을 돕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많은 수녀들이 삶의 자리와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끝까지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42살의 마틴 루터와 26살의 카타리나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에 마틴 루터는 40이 넘은 노총각이죠. 그리고 몸이 병약했어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지만 박봉에 가난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외부 활동은 계속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 카타리나가 결혼을 결정하고 가정의 생존,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열하게 가정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남편이 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끝까지 세밀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카타리나를 마틴 루터는 처음에 나의 아내라는 도미나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나의 주인이라는 도미누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와 함께 성경을 토론하게 되고, 마틴 루터는 카톨릭 사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배후에는 성경을 함께 토론했던 카타리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으로 부부의 모델을,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정의 모델을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생을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도시라는 비텐베르크에 매년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축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든든한 가정이 없었다면, 아내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끝까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이, 사회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정 예배를 어찌할 수는 없어요. 가정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출애굽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고기와 쓴나물을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가정 성찬 예배가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에 한두 번만이라도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사회도 살리는 새로운 은총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